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드시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메시지 들려보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증거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드시고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전체가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됐어요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무수마발의 직업이 있죠.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직업에는 뭐가 없다래야? 귀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박사학위를 한 두세 개씩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플러밍이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박사학위 두세 개가 효력을 발생해요? 누가 필요해? 맞아요. 플러머가 필요하지. 토네이도가 갑자기 와가지고서 100년 먹은 나무가 2층 집으로 돼가지고서 세컨 플로어를 내려쳐버렸어. 지붕을. 그러면 누가 필요해? 박사학위 두 개 가진 박사가 가서 100년 먹은 이런 아름드린 추리고 70m까지 올라가서 커링할 수 있어요? 누가 필요해요? 맞아요. 트리커러가 필요하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삶에 뭐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만족도와 이렇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한 4달 가까이 이발들을 못했잖아. 3주 전까지만 해도 이발관에 저도 갔더니 그냥 가면은 그냥 거의 almost 5 minutes 웨이팅 리스트 했다 그냥 막바로 했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웨이팅 리스트 쫙 기다렸다가 했단 말이에요. 3주 전에 저도. 이발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스님들은 모르지. 스님도 해결 못할 거야 아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있잖아. 이같이 세상에는 모든 직업들은 전부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직업이 탄생됐냐면 하나님이 그 직업도 뭐라는 거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귀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업이 시대마다 뭐냐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다 뭐하는 거야?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그래도 굳이 귀천이 없는 직업 중에서 가장 귀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뽑으려면은 그 직업이 뭐냐면 의사야, 닥터들이요. 왜냐면 여태 수많은 직업들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었고 필요하지만 의사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한 것 같이 닥터들은 의사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뭐를 관련하는 거야? 이 생명을 건강케 해주고 연장시켜주는데 뭐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사보다 귀한 직업이 있다 없다? 어찌 보면은 의사보다 귀한 직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직업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주고 필요하고 풍족하고 편리하게 만들지만은 의사는 직접적으로 뭐를 다루는 거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을.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 천하보다 많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귀한 직업 중에 하나지. 근데 의사보다 닥터보다 더 귀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쪽에서 목회자래 맞아요. 목사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는 육적인 삶에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터치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범사가 다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많은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에? 그거를 다루는 직업이 뭐다? 그게 목자예요.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 중에 뭐지? 어찌 보면 제일이지. 목사를 넘어가는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저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요. 이렇게 목사는 육적인 삶에도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펴니까 영육간에 다 베네핏을 주는 거죠. 목사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두 종류로 나눠요. 목회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요. 미국에서 로이어라고 다 같은 로이어가 아니요. 어떤 로이어는 로스쿨 졸업하고 나면은 한 돈 10만 불 받아. 잘 받아야. 네. 저 시골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은 같은 로이어인데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뭐해? 20만 불 가까이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어떤 사람은 7, 8만 불 차이 나는데 한 3배 이상 더 받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같이. 응? 케이스 하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해가지고 한 돈 10만 불 챙겨, 한 20만 불 챙겨. 같은 변호사가 케이스 하나 끝나는데. 근데 어떤 변호사는 케이스 하나 하니까 10 밀리언, 20 밀리언을 챙겨. 그게 같아요? 달라요? 퀄러리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 두고 하는 얘기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뭐하라?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요. 이 양식을 인자가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자는 뭐 하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 무수마발의 직업 그거는 뭐 하는가? 그거 아무리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줘도 결국은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야? 한짐에 뭐 하는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썩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뭐라는 말씀이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영적인 애니까 전부 뭐 목회자가 되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껍데기고 그걸 한꺼풀 더 양파 껍질 같이 벗겨버리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 중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얘기요. 이 말씀은 목회를 하기는 해야 돼. 육체가 한 줌에 흙으로 가고 그 영혼도 사망의 길로 이르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뭐라는 말씀이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양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육적인 뭐냐니까? 육적인 양식인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보존이 되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영적인 뭐 하는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양식했더니 뭐 육신적인 또 뭐 후든지 알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50절에 가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래. 산떡이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뭐라는 얘기야? 음료라는 얘기요.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영원히 살리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를 한자로 표현은 뭐야? 그게 영생이지. 영생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야. 썩질 않는 거야. 육체가 죽질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를 먹어야지 영생을 한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 분이야? 육신화가 된 분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 뭐를 먹으라는가? 예수님의 뭘 먹으라는 말씀이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어야 되고 영적인 생명을 먹으려면 귀와 눈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마음으로 여러분같이 아멘 아멘 하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꿀꺽 생기는 거예요. 꿀꺽 생기면 이제 제게 아니야. 제가 진 것 같지만 누구께 되는 거야? 여러분께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뭐가 되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뭐 하는가? 인도를 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자체가 육체가 됐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 피에 생명이 있는 거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육신화가 된 그 말씀을 말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한다?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영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그런 양식을 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뭐하리니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후미에 이제 35절 보세요. 3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5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로다 하니까 예수님의 살이 뭐라는 말씀이요? 떡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성만찬할 때
땅 쪽 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이요. 방앗간에서 만든 떡이요. 에? 이거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요. 그거 와인 컴퍼니에서 만든 와인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를 상징했냐면 예수님의 뭐를?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에? 피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고 내가 길이여 진리여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생명이라고 했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그 생명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2000년 동안 성만찬한 자들 전부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55절 한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정하지 않는 거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영혼이 뭐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영원히 살면은 뭐가 되는가? 영생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어떤 목회자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만약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뭐라 하니까 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저는 영생하도록 있는 뭐냐가 양식을 위해서 저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수십 년, 7, 80년 믿어도 예수 믿고 한 점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축축히 썩어 죽을 놈의 육체 이러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잖아. 다 7, 80이 되면 이제 뭐만 준비하는 거야? 노후 대책한데 노후 대책하면 그 결말의 궁극의 목적이 어디야? 맞아, 썩는 거지 육체가.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갈지니다? 흙으로 갈지니다. 이런 말만 전 세계 기독교계가 지금 교회마다 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근데 이것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뭐였지만은, 제 설교는 설교 때마다 말인가, 사람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뭐 한다? 이게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비밀이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만다. 산다. 안 죽는다. 영생한다. 이런 말씀만 전해, 저는 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기. 에zekiel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하니까 전부 이 뼈 저 뼈 힘줄이 생기고 들어맞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잖아. 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에 백마군대로 서게 될 줄 아멘습니다. 하늘에 백마군대, 그냥 지원해서 입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입대 다 했어. 어떤 분은 이미 병장, 어떤 분은 상병, 어떤 분은 이제 막 입대해가지고 일병, 어떤 분은 장성이 돼버린 분도 있어 이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어떤 자가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목자고 어떤 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목회자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났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목회자,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 45년에 쌓아놨던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전부 사도발같이 배설물처럼 전부 버려버렸어요. 예? 버리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이 터져라고 20년 이상. 소시의 물을 넣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정한 때가 되면은 온 천하 만 백성이 이 말씀으로
전부 달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모아놓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지만은 여러분들은 정한 때가 되면은 소수의 무리가 아니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놓고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양식을 시간 증거되는 양식을 뭐가 되는가? 먹고 뭐가 되는가? 삼키지 않으면 아멘 하면 안 돼요. 꿀꺽 아멘하고 삼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먼저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탄을 하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천사가 고지를 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다? 양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오늘날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교회에서는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면서 전부 머리 푹 숙이고 뭐하고 시작해요. 예배를 뭐예요? 그런 것이 썩는 양식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사역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히브리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여? 자, 확인해 보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17절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363페이지요. 그 위에 12절부터 보면은 12절도 보면 오직 그래서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죠? 그렇죠?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접어서 우편에 앉아있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면서 사도신경이 얘기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원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수막이 발등상이 되면은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이제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하느니라? 없느니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죄가 있으면은 죄가 없는데 그 자리에 지성소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오면 그냥 쳐 죽여버려요. 제사장도. 이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성소로 나갔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제사를 드렸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존전 하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런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두 번째 처소를 예비하고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히브리 10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안절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의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사역을 드렸다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율법에 비춰보면은 육신적으로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뭐하는가? 죄가 법에 비춰보면 율법에 비춰보면 죄된 일을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기억조차 안 해준다는 얘기요. 그들에게만,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는가? 실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단 말이야. 성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무한 일이 들어가는가?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 있어?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하늘에 승천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하는가? 지금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도 정죄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늘 가는 길을 벌쩍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들에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교회에 있는 목자나 신도들은 전부 이 찬송 어디서 불러? 맞아요. 흙으로 갈 때 퓨너럴 홈에 가서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 성경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세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다 뭐라는 말씀이야? 다 죄인이지. 그럼 죄의 싹은 뭐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체도 한 줌에 흙으로 가 썩고 영혼도 뭐가 되니까 영혼도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죄인은.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다 죄인이요. 악한 자가 뭐냐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름의 길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는 하나님이 결단코 사해주지 않아요. 나음서 1장 3절에 보면 죄인의 죄는 결단코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인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서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서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까치인데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지.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니까 이 양은 뭐야? 사람 양이지.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자양 너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 달았잖아.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요게 의인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양은 뭐래? 사람 양이라 했잖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얘기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살아서 뭐라는 말씀이요? 살아서 상속하라는 얘기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줄일 때 먹을 걸 갖다 줬고 내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야 여기서 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다 한 거나 진배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였나니라 하려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지.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들이 있잖아. 염소는, 양은 순수해요.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가 양지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서 작대기를 하나 딱 걸쳐놓으면 위에 있는 놈이 그걸 뭐냐 면 그걸 오다가 그냥 쫙 점프를 해가지고 그걸 타넘어서 양우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놈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앞에서 한 양같이 뭐가 되는가? 3,000마리가 다 고기 오면 다 점프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염소가 가끔 양무리에 염소도 하나 끼워놓거든. 염소가 거기서는 염소 거기 오다 보면 걸리잖아. 이게 머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작대기만 들이받는 게 아니야. 누구까지 들이받아요? 네, 맞아. 작대기 거기다 끼워놓은 목자까지 그냥 돌아서가지고 안면 볼수하고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고 하니까 왜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할 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했잖아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똑같이.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면서 저인 그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저희는 뭐래? 영보래. 영보래니까 영원히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 맞아, 의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뭐 하는 거야?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하면서 죽을 놈의 죄인이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디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절규를 하시면서 다 이뤘다면서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뤄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데 그거를 구속사역을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뭐냐는가 부정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또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요? 멸망. 저희의 신은 배여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어떤 자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가 분별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죽으면은 그 육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썩어야 돼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서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도 뭐가 되는 거야? 영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썩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요. 양식은 말씀을 알았잖아. 예수 믿어도 다 믿음의 선지들까지 다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돼. 육체는 다 죽어야 돼. 이런 곳에 가서 앉아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무슨 양식을 먹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은혜 받았다면서 안맨 있는 건 무슨 양식 먹는 거야? 썩는 양식을 먹는 거야. 그 만나 먹어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 하나님이 내려줬잖아. 그 만나 먹은 자들 다 광야에서 다 해골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거든. 영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한다 이 말이요. 그럼 영생하는 자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이 육체가 한 점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 육체가 이런 육체가 아니야. 시공이 초월이 되는 육체로 만해가 그냥 신령체로 확 그냥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생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진실로 믿으면 영원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으면 죽지 않는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사람이 너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말할 때 2000년 된 인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막말라 그래 장사됐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뜩이나 자기를 믿어 안 죽는다라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데 거기서 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느냐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저는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거래. 맞아. 뚜껑이 열리는 거지. 이제 우리끼리 속된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자는 진실로 정말 진실로 믿으면은 이 육체는 비록 한 짐의 흙으로 썩는 양식에서 이래서 갈지 모르지만은 그 영원히 백보자 심판 때 전부 해결을 하고 그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약속이 됐어요.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할 자.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잖아.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 생명이 예수요. 내 살을 먹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천국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죽은 귀신들이 가는 게 아니야. 누가 가느냐면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을 성경은 여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면서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냐고요? 여기 저 만나기 전에.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천국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영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 성경 구절 어디서 맨날 해? 약방에 감춰같이? 맞아요. 썩어서 흙으로 가는 데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용하잖아. 썩는 양식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 이거 매번 인용하잖아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게 새 세상이지. 응?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뤘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뭐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이기는 말이니까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안젤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세계를 유업받는다는 얘기요? 사람이. 그래서 그 세계를 사람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생의 몸으로 말하는가 헐짝 말해서 신령처럼 먹어서 피어내가지고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증거한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볼까? 확인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야.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21페이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거 소위 말하는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영생의 길인 거지. 사망이 없고 애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나눠주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 요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예?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기는 자지 사람이잖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가로되 이루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지 천국이지.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은 지극히 빛난 보석과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하면서 그 성의 모습이 5만 가지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그 후미에 보면은 23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봅니다.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전능하시니 하나님이죠. 어린 양이 그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이 등이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 땅의 왕들 요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않으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그리로 쳐보세요. 그리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인데 이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야? 순식간에 온 천하 만방으로 전파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아니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가 된단 말이야. 전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파가 된단 말이야. 미들 통해서 이제 그제야 뭐가 하는 거야?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금융인인데. 예?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 가장 부자 중에 랭킹은 넘버 1에다가 랭킹 넘버 5 안에 항상 드는데, 그 사람이 주식을 언제부터 12살 했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해가지고서 애들이 눈과 사탕 빼먹으면 신이 나는 거. 눈과 사탕 거기다 코인 하나 넣을 때마다 그 코인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에 관한 물리가 터득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부의 랭킹 넘버 몇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겠어요. 12살에 주식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1살에 주식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된대. 그게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수십조 원이거든, 지금? 수십조 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백조인지. 네? 수십조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수백조 원이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조 원 가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90이 됐단 말이에요. 12살부터 했으니까 80년 동안 주식을 한 거예요. 금융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80살인데 그 사람의 부가 축척이 되는데, 지금의 지금 한 1000조 가까이 있는 그 재산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12살서부터는 보세요. 절 보세요. 바닥이요. 바닥에서 이렇게 플랫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12살 해가지고 60살 때까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70세부터 20년 동안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0년 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12살 때 했던 거, 1살 때라면 10년을 더 가면 이렇게 한 거야? 뭐가 되는 거? 따따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트리플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1000조가 아니고 3000조, 5000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했다는 거지. 그 많은 돈 가졌는데 한 살에 못한 게 천추에 안 되니까 여러분 웃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웃을 일이 아니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한 살 했으면 지금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한 10배 이상 불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도.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목이 터져라는데 지금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동부지역에서. 이게 전파가 되면은, 그리고 이걸 이제 귀에 들리게 하나님의 심령을 다 열어주면 만백성이 달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그래서 장막터가 이거까지 안 되려서 여러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 모아놓고서 목에 터져라고 외치는데, 그때는 여러분은 수천 수만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왜 크리스천인데 전 평신도인데. 아니야. 여러분 하지 말라라도 전부 저 같은 목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저 혼자 어떻게 설교를 해. 여러분도 그때 거들어 주셔야지. 그래요? 거들어질 때 그때 미친 척하고, 그럼 목사님 좀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미친 척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목자가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된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는 이 인간이 죽지 않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들이요. 영생을 하려면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냐면, 인칭을 받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좀 약간 오버랩이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인칭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비법을,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증거를 했잖아. 그 두 번째 영생을 하려면은 생명 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생명 나무 실과를 따먹는가? 그건 뭐야?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뭐 하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자죠.
그렇게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 자가 생명나무의 길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한다 그랬잖아.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 자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사가 아니야. 미래 되어질, 장래가 되어질 일. 제가 증거하는 내용은 전부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예언적인 섭리. 이해가 되세요? 네. 묵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면 뭐 하는 거? 먹으면 그 영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킨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을 그 말씀을 너희들 받았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이요. 우리는 영생할 자들은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응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받을 뭐가 있다는 얘기야? 때가 있다는 얘기요. 여기 계시면은 그 때가 언젠지 제 설교를 통해서 그때도 또 알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듬뿍 받아 드셔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지금 그 세계가 지금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뭐 하는가? 여러분의 눈앞으로 지금 뭐 하는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올 때 그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